요즘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은 이제 목회자나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을 계속하는 게 옳으냐? 뭐 이거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절기인데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또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 굳이 미국의 날짜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에게도 추석이라고 하는 중추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추수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농사 짓지 않는데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한테 지금 21세기에 2020년을 사는 우리한테 농사도 짓지 않고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것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맥추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었던 겨울, 혹독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첫 번째 맞이한 추수 때에 그 도와줬었던 원주민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였었던 이것을 이제 그 기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된 데 이유는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을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유럽에서부터 감사절 제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절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미 감사절의 절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유럽에 있는 감사절의 절기들을 계속 캐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유대교의 유대 전통을 갖다가 따라가게 됩니다. 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되게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처음 이제 국경일로 지키게 된 것이 언제냐 하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예요. 조지 워싱턴이 그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딱 정했거든요. 근데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이것을 갖다 국경일을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은 잉글랜드 왕의 관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 왕의 관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청교도들이 지금 탈출해 나온 것이 왜 탈출해 나왔느냐, 영국의 국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아서였거든요. 영국의 국교를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영국의 국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국왕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이걸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때 가서 이제 이 지금의 날짜 국경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환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최고의 명절 추수감사절, 이때가 또 쇼핑 계절이고 막 이렇거든요.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주 전통적으로 대통령들은 추수감사절에 메시지를 내놓는 뭐 이런 전통들까지 이제 갖게 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사연이 많은, 굉장히 사연이 많은 절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이제 미국인들은 지키느냐 하면 음식을 먹어요. 아주 전통적인 음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자를 먹습니다. 감자 요리를 먹는데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두 가지는 꼭 들어가는데 감자를 먹어요. 감자를 먹는 이유는 초창기에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 감자예요. 구황작물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뭐 고구마 감자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게 지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자를 먹고요. 그 다음엔 칠면조를 먹습니다. 칠면조 고기를 꼭 먹는데요,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영국에 있을 때, 잉글랜드에 있을 때 그 추수의 감사절기에 거위고기를 먹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긴 거위가 없으니까 거위랑 제일 비슷한 걸 하나 잡아오자. 새 중에 뭐가 있을까? 나 같은 칠면조들이 겁나게 많이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먹은 거예요. 생각보다 맛은 되게 없어요. 엄청나게 질기고요, 참 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두 가지 음식을 먹죠. 그럼 이제 미국의 절기니까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그럼 음식을 뭘 먹어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떡을 주로 하거든요. 떡.
근데 이거는 우리 절기가 아니고 미국 절기라고 하면 우리는 미국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감자를 먹어야 되고 칠면조를 먹어야 되는데 칠면조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최소한 닭고기는 먹어야 되겠죠. 근데 또 이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하면 백숙은 좀 그렇고요. 뭐 양념치킨이라도 한 마리씩 이렇게 시켜 먹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명절처럼 떡을 먹는단 말이죠. 떡을 먹는다. 그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또 여기다 이제 과일이랑 이런 추수했었던 것들 데코레이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장에서 사다가 갖다 놓는 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하면요, 이게 우문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삼천포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감사의 근거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빨리 걷고 가야 되고 또 가면 또 치고 뭐 이러니까 텐트 생활을 했죠. 이때의 삶이 어땠느냐? 굉장히 떠돌이의 삶이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막 이러지만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겁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셨고, 때가 되면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무려 40년이에요. 이것이 무려 40년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정착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농사 짓고 살기 시작을 하죠.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름대로 텐트절이라는 뜻이에요. 텐트절, 초막을 짓고 살았었으니까 초막절이거든요. 텐트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초막절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을 한 다음부터는 농사를 지으니까 텐트를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추수가 끝나고 나면 초막절을 짓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제 더 이상 텐트는 짓고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건 또 텐트를 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큰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 광야 생활의 고통의 시간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절기를 갖다가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그 광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성전 생활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절기도 지키지 못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율법도 많이 잊어먹고 살았는데 학사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막 설명을 해주니까 이 해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우니까 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식과 마실 것 이걸 막 나눠주면서 오늘은 기쁘고 거룩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날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몰라. 그러니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왜 성일에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절기를 회복하는 이 날에 사람들이 통곡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힘드니까요. 예, 사람들은 기쁨은 잘 안 울어요. 예, 이게 막 기쁨의 감사가 터져서 우는 게 아니고요.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도 힘들고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쳤던 것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래서 과거가 힘들고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살아가야 될 날들을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서럽고 고통스럽고 민망하고 두렵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죠. 그러나 과거의 고난이 서럽고 현재 생활이 민망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후에 족장들이 또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초막절을 이렇게 져라.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예, 지금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예, 이제 자기 집을 막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붕에다가도 텐트를 치고 마당에다가도 텐트를 치고 성전 앞에다가도 짓고 막 마을 광장에다도 짓고 그래서 다 거렁뱅이처럼 나와가지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텐트를 막 지어요. 그리고 그날이 7일 동안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그날 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해요.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초막절입니다. 근데요, 초막절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막절이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여호수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닌 거예요. 예, 여건이 안 됐던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킨 적이 없다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기뻐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이날의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정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그의 보호하심 아래 또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것을 그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그때그때 이름이 달라지죠. 세월이 지나고 날짜도 변하고 풍속도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우리의 예배의 스타일도 바뀌고 예배의 형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나중에 나온 예배 모범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느 순간에나 어떠한 상황에나 그리고 어떠한 절기에나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요, 감사의 의미를 놓치니까, 예,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아주 근본적인 감사라는 것을 놓치니까 결국엔 아주 지엽적인 것, 작은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때부터 지금 에스라의 시대까지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꼬투리를 잡으니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없죠. 아무리 풍요로운 그 순간에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굳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이면 어떻고 첫째 주면 어떻겠어요? 또 10월에 지나면 어떻고 추석으로 옮기면 또 어떻겠어요? 그러나 추석으로 날짜를 바꾼다고 의미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감사. 광야에서 텐트 치고 고생하면서 위험한 생활 40년을 했지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추mak절이에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고 큰 도전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겨우겨우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2020년도에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정글에서 각자의 전쟁터 속에서 그 삶의 터전을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곳에서 또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힘이라. 과거를 생각하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또 지금 내가 아직 살아있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겁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비록 그 날의 이름이 초막절이 추수면 어떻고 추수감사절이면 어떻겠어요? 결국에는 주의 백성들의 감사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또 나중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어요. 또 절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시기는 힘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돌아와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성전을 새로 재건을 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걸려요. 먹고 살려고 막 이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권위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